주역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천재의 대주제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김미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속 죄함을 버린 후 한없는 기쁨을 다해 늘 찬송합니다. 나속 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 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속 죄함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인을 버리네. 나속 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 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속 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속 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 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속 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늘 평안합니다. 나속 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 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부끄러운 뿐이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 주께 나왔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깨달음과 또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의의 길,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온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문화교회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말씀이 넘치는 교회,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도록 성도들을 붙드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교회 각 기관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쳐서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 신축을 허락하신 주님, 앞으로의 과정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설계자와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열심을 주시고 또 정한 기간 내에 모든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계속되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는 매우 고통 속에 있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따르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사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사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그 가정들을 생명사기 안에 보호하시옵고 필요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7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에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스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9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아합의 집을 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폭군이었던 연산군은 무오사와 또 갑사사와 이 두 번의 그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연산군은 정치 논쟁이나 당파가 전혀 국가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있었던 필요한 기관들을 다 없앴습니다. 당시 홍문관이나 사관원 같은 기구들은 국가적으로 또 정부 관료들이 또 왕에게 매우 필요한 그러한 기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연산군은 오직 강력한 왕권만이 자범을 없애고 나라를 잘 이끄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소통의 채널 또 필요한 기구들을 없애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성균관, 학문의 전당인 성균관마저 술판이 벌어지는 그러한 자리로 만드는 그런 폐해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잘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자신까지 결국 이상해지는 그런 형국으로 가게 되었지요. 원래 시작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지만 연산군은 점점 고립되었고 또 의심을 많이 하고 결국은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 속에만 갇혀있던 그 왕을 보고 죽음을 무릅쓰고 환관이었던 김처선이라는 사람이 이 연산군에게 간언을 했습니다. 왕이 지금 하시는 일은 잘못되었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백성을 살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말하는 그 환관 김처선을 연산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활을 쏘아서 그 사람을 현장에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연산군이 이렇게 잔인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왕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이후로도 자행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결국 신하들에게 쫓겨나서 왕의 권세를 잃게 되었고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그해 11월에 병으로 병사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겨우 31세였다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산군은 또한 묘에 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불운한 왕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서슬퍼런 권세를 가진 자라도 거기에서 내려올 때는 한순간에 내려오고 한순간에 떨어지기 마련이지요. 오늘 열왕기하 9장 본문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9장 본문은 약 50년간 지속되었던 오므리 왕조, 우리에게는 더 쉽게 느껴지는 아합의 집안이 마감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므리의 7일 천하 이후에 이스라엘의 정권을 장악했던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이 오므리로부터 이 아합 가문의 통치가 시작되어서 오므리가 12년, 아합이 22년, 그리고 아시아가 4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9장 본문에 나오게 되는 여호람, 본문에서는 요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왕입니다. 이 요람 왕까지 해서 12년, 모두 48년 동안 이 오므리 왕조의 통치가 북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은 아니었지만 잠시나마 경제적인 안정이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그러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길랄 라못을 지키기 위한 전투나 또 모압을 쳐서 복속시키려는 노력들이 그러한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그 다윗과 솔로몬 왕국, 즉 전성기 때를 비교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보잘것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국력이 이렇게 쇠퇴되는 원인을 영적인 원인에서 찾지 않고 오히려 인간적인 노력과 정치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이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이런 이스라엘 왕가들의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안타까운 일들이었습니다. 늘 강조되는 것이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들 나라가 가진 가장 뚜렷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이 그들의 가장 분명한 정체성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주변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근데 그 나라들과 똑같이 움직이는 나라같이 보였지만 이스라엘은 또 남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또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장 주된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끝내는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전투를 치를 때였습니다. 길랏 라못이라는 곳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움을 싸우게 되었는데요. 그 싸움에서 마침 이 요람 왕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이스라엘 궁으로 오게 되지요. 사마리아 외에도 이스라엘에 궁이 하나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그곳으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엘리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오늘 프로젝터가 작동되지 않는 관계로 본문의 말씀들을 이렇게 잘 따라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대로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고 그렇게 제일 먼저 말씀하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급한 파발을 띄우듯이 그렇게 일을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이에 엘리사도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을 선택해서 지체 없이 이 일이 진행되도록 명을 내리죠.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지금 허리를 동이고 빨리 기름병을 들고 길랏 라못으로 달려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곳에 가면 nim시의 손자이고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가 있을 텐데 그를 조용히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라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지요. 그리고 너는 그 일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뒤도 돌아오지 말고 문을 열고 급하게 도망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작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운 그런 명령이죠. 하지만 이 일은 정말 긴급한 일이었고 또 참으로 비밀스러운 일이기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이 일을 엄밀히 하게 하였고 또 일이 마무리되면 지체 없이 그곳을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었지요. 이것은 주어진 임무만을 온전히 행할 것을 엄중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 한 사람이 어떻게 행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신 것처럼 아주 충성스럽게 그 명령한 것을 잘 수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이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가 급히 길랏 라못으로 가게 되었고 그 현장에서 만난 군대 장관들 중에서 예후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당신이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예후를 말합니다. 예후는 자기 자신도 영문도 모른 채 이 한 선지자의 제자 이 사람의 요구에 응하게 되지요.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이 젊은이와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에게 자신을 내어주죠.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기름병을 꺼내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정말 갑작스럽게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아합의 집을, 당신의 주인인 아합의 집을 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피와
그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서 갚게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욱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데요.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다 멸절하게 될 터인데 과거의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그리고 또 바하사의 집과 같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걔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고 또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행동과 말을 던지고 이 선지자의 제자 한 사람은 그야말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맞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놀이나 연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닥친 거죠.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붓고 당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으니 지금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십시오라고 말씀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물론 이 상황이 지금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고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에후가 맡게 됩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심과 준비됨이 있으셨음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요. 이야기는 더 재미있게 됩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고 난 에후가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주변의 동료들 또 같은 군대 장관들이 되게 궁금했겠죠. 아니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을 데리고 갔고 뭔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고 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우리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 도망간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에후가 밖으로 나왔을 때 물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뭐라고 하던가 라고 물었겠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좀 되게 거칠게 얘기를 합니다.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당신을 찾아왔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선지자의 예언 성취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마 선지자이었던 것도 몰라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젊은이의 권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에후가 감추려 했지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결국 그 젊은이가 나와 함께 골방에 들어가서 나에게 기름을 붓고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같이 있었던 군대 장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에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에후는 왕이라 하니라. 함께 있던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이 갑자기 여기의 섬돌은 오르내리는 돌 층계를 말합니다. 마치 이제 단상과 같은 곳이죠. 그곳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옷을 깔고 에후가 그것을 밟고 올라가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에후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앞선 한 선지자의 그 모습도 되게 적극적이고 되게 아이러니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더 적극적이고 정말 한편의 연극이 펼쳐지는 듯한 그런 당황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한층 더 잘 느끼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지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특별히 많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쉽게 인정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상황은 지금 무엇입니까? 반역입니다.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이 생겼다라는 것은 결국 반역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다 잠재우시고 갑작스럽게 세워진 왕이지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 무리들이 온전히 에후의 그 권위에 한마디의 그 말과 기름 부어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에후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것 자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지 않으셨으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개혁을 논의를 했습니까? 아니죠. 몇십 명의 군사들이라도 움직여서 지금 이 일을 준비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시고 심판을 내리려고 마음을 먹으시자 상황과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돌이키셔서 지금 일거의 이 일들이 갑작스러운 왕이 세워지는 일까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우리가 구장의 장면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길랏 라못의 군 진영은 완전히 에후의 손에 다 들어가게 되었지요. 여러분, 개혁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한 군대를 장악하는 일 자체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지금 이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후가 명령합니다.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에 요람 왕이 있지 않습니까? 요람 왕에게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가서 밀고 하지 마라, 일러주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봤을 때 다 모든 것을 준비해서 반역을 준비해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갑작스럽게 왕이 된 이 상황에서 에후의 말 이 한마디를 듣고 모든 사람이 그 통제에 따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반역을 위한 마무리의 상황이 되었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준비, 마무리가 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후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지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람을 병문안하러 온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도 마침 그곳에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 37절까지 좀 길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제가 보신 것처럼 선지자 제자 한 명에게 기름 부음의 명을 받아서 그 청년 선지자가 엘리사의 명대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0절까지는 왕이 된 에후가 뜻을 함께하는 무리들과 같이 마음을 나누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에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상황을 이제 보게 되는데 마침 이스라엘에 있는 그 망대의 파수꾼이 에후가 거느리고 온 병거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21절부터 37절까지 세 사람의 죽음이 연이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간 그 에후를 보고서는 요람에게 보고를 했지요. 요람은 바로 한 사람을 내보내어서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그들의 동태를 살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사람을 시켜서 정찰을 하게 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이 두 사람이 모두 내 뒤로 물러나라, 그리고 나를 뒤따르라 라는 에후의 말에 마치 어린 양처럼 순종하듯이 다 순종해서 에후의 뒤를 따르는 상황이 역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병거를 모는 모습이 에후 같습니다 라는 그 파수꾼의 소식을 듣고서는 요람이 병거를 준비해서 직접 이 에후를 맞으러 나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죠. 이때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야도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만났는지 본문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1절 말씀에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에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 장소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가 되자 예언했던 그 장소에 정확하게 바로 조금의 의심도 없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과 또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요람이 에후를 보고 이르되 에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조금도 틀림이 없는 말이죠. 조금도 틀림이 없는 말인데 면전에서 직접 그 말을 들은 이 요람이 너무 당황스러워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직접 그렇게 자신에게 직언한 사람이 이 나라에 잘 없었죠. 엘리야나 엘리사 빼고는 감히 이렇게 말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 예후의 말을 들은 요람은 마치 자신의 몸이 굳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바로 자신의 안위가 보장되지 못하였다, 위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감지한 이 요람은 급히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에후의 화살이 그 요람을 가만히 두지 않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에후의 화살이 그의 활시위에서 떠났습니다만 더 분명한 것은 이것은 오랫동안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화살이 지금 곧바로 당겨진 것입니다. 그 화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후의 손에서 나갔던 그 화살은 조금도 빛나지 않고 바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의 심장에 그대로 꿰뚫게 되고 그 심장을 꿰뚫고 관통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람에게 대한 심판은 순식간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이어서 두 사람의 죽음이 연이어서 더 나오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요람왕을 병문안 왔던 바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입니다. 이는 누굽니까? 남유다에서 왕을 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결국 아합의 집안과 아주 관련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따지자면 아합 왕의 외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로 보자면, 어머니로 보자면 아합의 딸인 아델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표가 없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했지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달랴라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이지만 남유다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즉 남유다와 혼사를 하게 되죠. 바로 요사밧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합의 집 분위기가, 그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상황들이 남유다에 그대로 전달이 또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죠.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문의 결혼으로 보아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결국 나라를 대표하는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북쪽의 우상 숭배에 타락한 모습이 남유다에 그대로 옮겨 심겨지는 비극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달랴와 요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지금 바로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병문안 온 아하시아 왕인 것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왕이지만 그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되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도 우상 숭배자요. 남유다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지 못한 탓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요람 왕과 아하시아가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세벨, 그 악명 높은 왕후 이세벨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30절입니다. 에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역시 그 서슬퍼런 권력을 가졌던 이세벨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자복하고 엎드리고 그것도 바짝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될 그녀가 지금 뭐하고 나오고 있습니까? 네, 화장하고 립스틱 바르고 아이섀도우 눈화장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애우를 어떻게 구워 삶을까? 이 녀석을 어떻게 구워 삶아서 다시 내 편으로 만들고 나의 이 생각들을 펼쳐나갈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에 완전히 노출되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죽음이 지금 임박한 줄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화장을 하면서 이 애우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그 애우를 향해서 이 이세벨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의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라고 그렇게 애우를 부릅니다. 여러분, 시므리가 누굽니까? 역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술에 만취한 엘라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왕이 시므리였습니다. 근데 그 잘못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지 7일 동안만 왕을 하고 7일 천하로 끝난 그러한 왕이었죠.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심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애우에게 지금 이세벨은 시므리라는 그 인물을 붙여서 시므리 같은 취급을 합니다. 너 주인을 죽이고 그렇게 와서 너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애우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애우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애우를 내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애우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애우는 자신의 손도 아닌 내시의 손을 빌어서 그동안 무수한 악을 행했던 이 이세벨을 한순간에 처단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죽어서 짐승에게 자신의 몸이 뜯겨서 나중에는 시체조차 수습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생각해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그 심판은 일시에 분명하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을 통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약 50년간 통치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 어느 집안보다도 이 아합의 왕 가문에, 이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자 하니까 한순간에 일거의 모든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서 이 심판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판을 움직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요. 애우가 왕이 되고 또 이 심판하는 과정들을 여러분이 보셨지 않습니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사람이 만들어서 하게 되면 도저히 쉽게 될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일시에 순간적으로 척척 이루어질 수 있게끔 모든 상황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은 애우에게 갑자기 현장에서 무리들이 곧바로 애우에게 순종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또 한 사람의 밀고자도 없이 애우가 순탄하게 이스라엘에 이르러서 요람과 아하시아를 처단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람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동태를 살피라고 했던 그 두 명의 척후병 또한 있지 않습니까? 아무 저항도 없이 정말 어린 양처럼 애우에게 들어가서 자신이 뒤를 따르겠다고 또 물러간 것을 보게 되지요. 요람과 아하시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애우를 만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세벨의 근처에 있었던 내시들까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지 않으셨으면 정말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안, 이 오므리 왕조를 향해서 정말 길이 참으셨죠. 이런 모습을 보면 신자인 우리도 하나님, 이제 아합의 집을 그만 심판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돌이킴과 겸비함을 통해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맞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합도 잠깐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언제 그랬나는 듯이 늘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더 행동이 앞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이렇게 오래 미루면서까지 오래오래 참으셨지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아직도 비춰지고 있다면 신자인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겸비하고 나의 죄악에서 돌이킬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 마지막 자비의 손길까지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은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밖에는 없음을, 그리고 분명하게 행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든지 또 인류의 종말이든지 심판의 날은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요엘서 2장 31절 32절 말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살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인이라 할지라도 악인들과의 삶에서 그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들만 골라서 혼내시고 악인들만 벌하실 것이지 왜 저희도 함께 싸잡혀서 이 악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신자들의 마음에, 의인들의 마음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적인 상황들, 또 악인들을 통해서 악인을 다루기도 하시지만 악인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의인들도 다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따로 살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분리되어서 좀 따로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을, 의인들을 더 연단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악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의인들에게도 함께 그 고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결국 다시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드는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이렇게 악인들을 오래 기다려 두시면서 늦게 심판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이 아합의 가문을 보면 더욱더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결국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도 그 시간 참 길지 않습니까? 근데 아합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몇 년 기다리셨다고 하셨습니까? 50년의 세월을 주시면서 나에게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죄에 대하여서 진노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지만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죄를 끊고 다시 되돌아오기 위해서 그 자비의 마음을 더 크게 가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역시 알게 됩니다. 하지만 끝내는 죄와 죄인들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결국 넘어가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든지 자비를 베풀어주고 싶으시지만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그 죄를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며 심판을 늦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바로바로 심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바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살아남을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그 자비로움이 있으시기에 제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더디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악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한 그대로 심판받을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그 심판에서 조금도 벗어날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심판에서 조금도 피할 수 없고 비켜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심판의 무서움, 비참함, 그리고 그때에는 일말의 긍휼도 없이 우리도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야 되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끝날에는 더더욱 모두가 그러함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은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생으로 또 하나님의 영벌, 하나님의 진노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을 직언하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과 심판의 비참함을 묻어두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비참하고 두렵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이 사실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소리는 듣기 싫어요. 또 그런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 우리에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시게 한 십자가는 그것이 빠져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그 무서운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엄중하고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바로 이렇게 사랑과 공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의 심판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러한 심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모두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비참함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들이 되었지요. 심판을 정확히 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가 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8장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재앙에 참여한 것 같은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히려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신자는 심판의 두려움을 모르지는 않지만 그 실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심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이고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심판은 보신 것처럼 두렵고 무섭고 보기 싫을 만큼 그런 끔찍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한 자에게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심판이 있을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까지도 스스럼 없이 당당히 맞을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맹렬한 불과 같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놀라운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심판까지 나를 위하여 대신 지시고 감당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나의 심령과 우리 심령에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악의 세력이 견고해 보여도 악의 세력이 득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모든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게 될 것을 확신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윤중동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장암으로 투병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견고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원하시면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영수 성도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혼자 나오시는 분인데 폐렴으로 지금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마음들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여기에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새로워져서 새 예배당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축위원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 확산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요 교회들을 다시 또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대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악의 세력들이 악한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회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들을 공의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벨이 무너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우상과 술수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행위에 참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길에서 돌아서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봇과 같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의 세력에 굴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은혜 안에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강이 이 환난을 이겨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옵소서. 병중에 투부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을 돌아보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중심을 돌아보아 주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쁨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기쁨들을 충만히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새 예배당에서 새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감격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새 예배당을 건축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가정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건축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 안에서 붙들려서 이 모든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때타라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막힌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설교자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은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가정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서 주님이 행하셨다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 확산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유로이 생활할 수 있는 때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권력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여 돌이켜 공의롭게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시니 악의 세력